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마른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들을 다 겪게 되지만은 그 중에서 목마름에 대한 고통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다른 것들은 좀 오래 견딜 수 있어도 목마름은 글쎄요, 한 2, 3일만 가도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목마름을 말할 때는 배고픔도 줄임도 포함되지만은 목마름을 주로 말하는 것은 줄임보다 목마름이 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낸 것은 목마름이 주는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저들이 경험을 했지만 3일간의 목마름은 그 기적을 다 잃어버릴 만큼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에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복음성가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동물 중에 유독 사슴을 언급한 것은 사슴은 평소에는 좀 온순한 편이지만은 목이 말라 물을 찾기 시작하면 막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사슴은 유독 다른 동물보다 열이 많아서 목이 마르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물을 찾지 못하면 나무에 부딪혀 피를 흘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을 보면 부드럽고 연한 입술이 잔뜩 부르터 있어요. 갓난아이지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엄마의 젖꼭지를 빨아당깁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실제 나죠. 영혼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은 목마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목이 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목마르기 때문에 사랑을 갈구하고 행복이 목마르기 때문에 행복을 찾습니다. 기쁨이 또 목말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기뻐할 것을 사람들은 또 찾아요. 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평안하기를 원해서 평안의 목마름이 있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좀 살 수 있을까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그런가 하면 성공의 목마름도 있고 승리의 목마름도 있고 좀 남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목마름이 조금씩은 다를지라도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라는 것은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 것으로는 이 목마름을, 우리 영혼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은 해소할 수 있죠. 좀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은 곧 다시 우리는 목마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운물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고는 결국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했을 때 이 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무슨 운물을 가리키지만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망라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동안은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죠. 답답하고 그랬을 때 여행 한번 가면은 막 이렇게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면 또 어떻습니까? 목마름은 그대로 있어요. 잠깐 기쁘고 또 여러 가지 답답한 일에 세상 것으로는 잠깐 우리가 해소되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3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아가서와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제일 먼저 쓴 것이 아가서고 그 다음에 잠언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년에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은 남녀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아가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1000번째까지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 지혜를 받고 쓴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잠언 3000을 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혜를 주실 때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면서 단서를 달게 됩니다. 네가 내 명령과 내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결코 이 부귀와 영광이 너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지혜도 떠나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 주시지만은 조건은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법도와 규례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명성이 주변 모든 나라에 퍼져나갑니다. 너무 뛰어난 지혜를 가졌기에 주변 나라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지고 옵니다. 성경에 보면 멀리 스바라는 나라의 그 여왕이 아주 먼 길을 마다하고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오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에 탄복을 하면서 모든 나라의 왕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6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야 했더라. 세상에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다른 나라들이 이 엄청난 보물을 가져와서 그 지혜를 듣고자 했겠습니까?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아가서를 쓰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잠언서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받고 나서 쓴 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고 그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의 명성이 막 주변 나라에 퍼져가면서 세상에 자기 나라의 귀한 보물을 막 해마다 갖다 주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이참에 아주 큰 대제국을 한번 이뤄보자라는 야망이 생기게 됩니다. 야망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그만 이방 나라의 수많은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그 정략 결혼을 한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갖고 와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서까지 제국을 형성하려는 야망에 불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3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후궁과 첩은 다르죠. 후궁은 정식 결혼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족속들도 있고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기 종족들, 나라를 형성하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종족도 있고 또 왕들이 있는데 그걸 후궁이 700명이라고 했으니까 700명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정략 결혼을 한 거잖아요. 게다가 또 후궁되기는 좀 모자른 여러 가지 작은 종족 그럼 와 그럼 첩으로 또 삼고 아이고 참 좋았겠다. 이게 다 제국을 형성하려고 했다는 이 야망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 바꾸어 나갔고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들이 자리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자 솔로몬이 한 일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보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목마름이 해소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 것으로 잔뜩 가져보고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이상하게 모든 것이 공허하고 목마름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다 공허하고 어리석은 짓이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그의 말년에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노력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다 가져봤다. 그리고 내가 기뻐했다. 그런데
기뻐하고 나서 보니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어리석고 무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쓴 책이, 그의 말년에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렇지만 나라는 이미 황폐해졌어요. 우상들이 곳곳에 자리하게 돼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뭡니까? 세상 것에서 우리가 그토록 목말라던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부질없다, 어리석다, 무익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더라. 그러면서 전도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외에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할 길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해봐도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무리 가져도 누려도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마름의 종류는 많은데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의 목마름이 해소되면 다른 것도 자동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외치셨던 이 장소와 시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외치신 이때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그때 주님이 외치셨어요. 이때 지금 주님이 외치셨던 이때 명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의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설날 있고 추석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큰 명절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도 있고 뭐 초막절도 있고 하여튼 3대 명절이 있는데 이때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이 명절이 되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절기를 8일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8일째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이제 곧 그 절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 이제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도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그동안에 살면서 쌓였던 여러 가지 갈증들을 해소가 조금씩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명절을 좋아하죠. 며칠씩 쉰다. 그래서 그 명절을 기다리고 그 명절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아주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 명절을 기다리는 것은 뭔가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목마름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나면 해소가 됩니까? 아니죠. 그대로 있죠. 또 다음 명절을 기다려야 되고, 근데 명절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런가 하면 승진이나 또 사업의 성공이나 내가 원하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잠깐 동안은 뭔가 목마름이 좀 해소돼서 편안하고 좀 좋은 것 같지만은 다시 목마르게 돼요. 결국 인생은 계속되는 목마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원했던 것을 성취한 후에는 허전함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됩니다.
결론이 뭐냐? 결국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명절을 한참 즐기고 웃고 있는 그 시점에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제 명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이제 집으로 잠시 있으면 돌아가야 하는 그 시점에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아휴 또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다시 목마르지? 명절이 시작될 때는 너희가 목마름이 해소될 것 같았지만 지금 와보니 해소되지 않지? 그렇다면 내가 진짜 너에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할 테니 넌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해소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면 육체를 치면 목이 마르면 샘으로 가야 되잖아요. 물이 나오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샘물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 아니잖아요. 출세?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1965년에 미국의 자니 캐시라는 세계적인 가수가 거의 마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신경 안정제인 암페타민을 무려 1000개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가수는 세계적인 가수가 돼서 명예와 부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원하던 꿈을 다 이뤘어요. 최고의 정상에 올랐고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상에 올라와 보니 그에게 찾아온 것은 허무와 공허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데 올라와 보니 아니잖아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그는 구속되었다가 풀려나와서 예수를 만나게 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출세와 부와 명예와 성공이 내가 나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른 후에 보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인생의 목마름을 비로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인 가수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도 다 정상에 올랐던 사람인데 그에 오르고 나서 그 공허를 견딜 수가 없어 다 약을 복용해요. 과다 복용으로 결국은 목숨을 다 잃어요.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바다와 노인을 써서 그의 명성이 아주 올라갔지만은 올라와 보니 공허가 밀려옵니다. 결국 총으로 자살을 하죠. 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아직 그런 걸 누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내가 올라가면 하지만은 사실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할 샘물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했습니다. 목마름을 해소하려면 결국 예수께 나와야 돼요. 근데 세상의 일을 모르잖아요. 세상의 일을 모르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가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근데 전도하는 사람조차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고 비실비실하면 누가 하겠어요? 저 사람 이상하다. 가진 것 없는데 감사가 나오고 참 그래도 얼굴이 환하네. 저 사람의 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못한데 저 기쁨의 근원은, 저렇게 편안한 근원, 저 감사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수의 실체. 예수님께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이걸 마셔야만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와서 하는 일이 제일 뭐겠어요?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 밖에서 인사도 하고 찬양도 듣고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사복음서가 핵심이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닮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길도 없다.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말씀의 핵심은 언제나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수를 벌컥벌컥 마실 때에 이상하죠.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되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마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샘물, 예수님이 샘물인데 여기서 나오는 생명수가 뭐냐?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흐르는 생명수는 성령님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다시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것이고 그 물은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뭐 성령이 물인가? 뭐 어떻게? 결국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결국 목마름을 해소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성령으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셔야만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7장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인데, 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과정들이 모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결국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건 결국 뭡니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 성령을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절대로 해소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기 위한 작업을 쭉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값, 죄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치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 왜요? 우리에게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나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목마름이 해소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늘에 오르셨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이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 생수의 출처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목마름을 해소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개의 강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온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4개의 강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명칭과 이름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전, 대구, 부산이 아니에요. 다 거기에는 영적인 뜻이 굉장히 많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담도 이건 산령이에요. 생명의 생명. 하와는 산자의 어미가 되라.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사라, 공주, 너희 집을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례, 열국의 어머니라고 바꾸잖아요. 야곱, 이거는 속이는 자. 뭐 베드로 하면 너희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큰 자지만 바울은 작은 자로 또 바꿔줘요. 성경의 이름들은요, 지명 이름이나 사람 이름이나 다 거기 영적인 뜻이 굉장히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명칭만 연구하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기혼강,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4개가 흐르고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이 강물을 마셨다, 그런 얘기예요. 비손이라는 것은 풍요, 부여라는 뜻이고, 기혼은 은혜라는 뜻이고, 히데겔은 결실이라는 뜻이고, 유브라데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결실을 맺었고,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고 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그 능력을 부여받은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목마름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자 이 4개의 강을 마실 수가 없게 됐어요. 결국 부여했던 그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메말라집니다. 목마른 인생이 됩니다. 결실을 맞는 인생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려도 전부 썩어질 것만 같은 쓸데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못 받으니 무능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무능하지요, 가난하지요, 메말랐지요, 목마르지요. 이게 인생의 실체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 무슨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저한테 와서 자랑해.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뭐 어떻게 해외 유학 가서 이번에 뭐 잘 됐어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런 말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예수 믿는 거 얘기하셔야죠.
보이게 하는 건 뭐합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높은 데 올라가서 월급을 1,0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가지세요. 그럼 내가 좋아하지. 그건 농담이고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근본으로 해소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졌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님은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4개의 강, 부요의 강, 은혜의 강, 결실의 강, 능력의 강이 우리 안에 다시 흐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밖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고 우리에게 내 안에서 이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목마름은 계속 세상에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저 방구석에 처박아 놓고 에이,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나 방언할 줄 아네, 랄랄라 끝. 그게 뭡니까 도대체? 저도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답답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제가 말씀을 딱 이렇게 펼칩니다. 처음엔 눈이 안 들어오지만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신기해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신기하게 성령님께서 생수를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목마름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 생명수를 마시고 모든 목마름이 해소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도 여전히 밖에서 우리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우리가 목마름이 해소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낍니까? 제가 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마지막 날 이 성령 대망회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대망회 하면 다들 그 막 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걸 막 느끼듯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대망회는 언제나 그곳으로 해서 이 수련회를 했습니다. 30년간을 했잖아요. 빠진 적이 없어요. 한 해도. 주의 말씀에 푹 젖고 그 말씀을 쫓아 기도를 하면 속이 시원해져요.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생수를 우리에게 주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젠가 저에게 어떤 성도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도 즐거움이 없어요. 남편 속색이죠. 자식들도 속색이죠. 남편이 제대로 월급도 갖다 주지 않죠. 제 마음을 박박 끓고 그래서 하루 종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냥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뭘요? 구약은 놔두고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읍시다. 하루에 7장씩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어떤 내가 붙잡을 거 있으면은 그 말씀을 잡고 마음에 와닿는 거 있으면 기도를 15분간만 하십시오. 아예 그래 하세요. 그리고 약속하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달간만 합시다. 중도에 제가 전화 걸어서 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또 하고 있는가. 신기합니다. 한 달쯤 되니까 목사님 이상해요. 짜증이 나고 근데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작용하시다니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기뻐지네요. 남편에 대한 불평도 줄어드네요. 자식에 대한 짜증도 줄어드네요.
그래서 다시 또 와서 내가 이번에는 10장씩 하루에 읽읍시다. 딴 거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신경질 내봐야 소용없잖아요. 10장씩 읽고 그 다음에 2달 후에 봅시다. 전화를 또 신기해요. 신기하죠. 내가 변하니까 주변이 변하기 시작해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해요. 아이들도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상하게 속은 기뻐요. 목마름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는 분량은 얼마 안 돼요. 한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하루에 몇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생수가 있어요. 거기에 목마름을 해소시킬 생수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흐르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자꾸 그냥 뭐 사람 누구와의 관계 무슨 뭐 이거에다가만 맞추세요. 핵심은 성령을 마셔야 돼.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보다 몇 달 후가 되면 달라질 거예요. 내 삶에 평안이 올 겁니다. 기쁨이 올 겁니다. 감사가 넘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로 다쳤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조금씩 하게 되면 말씀을 아주 본질적으로 읽으세요. 신약을 읽으세요. 그래서 읽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생수를 보내주시고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생명수의 강이 다시 흐르도록 해서 목마름을 해소시켜주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만 밖에서 기웃거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생수의 이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그랬고, 자식에게서 해소하려고 그랬고, 정치에서 해소하려고 그랬고, 돈에서 해소하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홀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은 아예 덮어두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조금씩 읽으면서 우리 안에 생수가 항상 흘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을 알기에, 정말 목마르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분이시니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인생 이 성령으로 촉촉하게 적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목말라 한다는 것을 아시고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소되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에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조금씩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목마름을 해소해 주기를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 삶이 복되고 자녀도 복되고 가정도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